오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63절인데요. 53절부터 6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들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들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징후들이 점차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가 성장할수록 점차로 이상 징조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초저출생률, 비혼화, 빈부격차, 성갈등 모든 징조들의 근원을 보면 개인적인 이기심과 욕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만족했던 것들이 이제는 만족하지 않고 또 욕심을 부려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신을 거부하고 세상과 돈을 신으로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지 소망하는 것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성장통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갈등이 크고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지금부터 누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 빨리 회개하라. 이전 말씀에서 혼인의 비유를 통하여 언약을 깬 유다 민족을 음료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언약을 저버린 유다의 임할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당할 형벌은 외세의 침략으로 죽음과 고통, 재상과 과옥의 약탈과 국토 유린, 이방인에 의한 수치와 조롱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경고와 심판 예언은 7, 8년 후에 바로 실행이 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말로는 그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후에 그 음란이 그치고 그들을 향한 노를 그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한지 말씀하시는데 유다 민족의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형제는 사마리아인이고 아우는 소돔이라고 45절과 46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태생이 가나안 이방 민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사마리아인보다 더 죄를 크게 지음으로 이 민족보다 그들이 더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유다 민족은 반드시 놀라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깊이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방자하게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 흑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도 교만하지 말고 가난한 약자를 돌보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민족이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야 우리 민족이 다시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난당한 배의 선장이 할 일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항해 중에 있는 배의 선장이 기자비가 배를 곧바로 암초를 향해 항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하겠는가? 갑판을 닦는다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퍼낼 준비를 시킴으로써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구조하려면 배의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재빨리 명령을 내리고 배는 방향을 돌려 위험을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죄라는 위험의 바다에서 방향을 돌려 안전한 항구로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키를 돌릴 때 배 전체가 방향을 바꾸듯이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낳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몹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찾아와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만 큰 시험에 들어서 주인의 돈을 $1,500나 훔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인께 돈을 돌려드리고 잘못을 용서받고 싶은데 거의 써버리고 남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남은 돈으로 장사하여 $1,500를 받은 후에 갚으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청년의 말을 곰곰이 듣던 무디 선생은 훔친 돈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남의 돈이라도 우선 돌려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디 선생은 그 청년과 함께 주인을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인은 나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니 오히려 나도 기쁩니다. 라고 말하며 그 청년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듯 우리나라 백성에게도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받는 복들을 세상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임한 수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부어도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부흥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의 시대입니다. 성공주의, 형통주의, 물질주의, 외모주의, 번영주의 등 인간이 잘되고 복되는 기복주의 신앙이지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다시 신앙의 바른 길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삶과 돈과 시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포기한 것들을 바로 은혜로 다시 되돌려받게 됩니다. 현세에서 받을 수도 있고 내세에서 상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과 유다 민족과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맺어 구원을 성취하심을 믿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에게 해방을 주고 유다도 해방을 주시겠다고 5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며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60절에 약속하십니다. 6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바로 예수님과의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소돔과 사마리아인도 동참하는, 즉 이방인들도 참여하는 언약이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놀라게 되어 입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6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 이 말씀이 성취하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놀라서 입을 열지 못하는 비밀의 성취입니다. 복음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와 맺은 언약은 절대 패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요 완전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오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에 열렸던 평양 장대현 교회 저녁 집회에 열리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와 100달러의 상금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예기치 않는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은 벼랑간 무너져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기람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라고 통성기도를 요청했고 그곳에 모인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길선주의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되어 청중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곳에 참석한 한 선교사는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오래전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교사들의 사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은 두 여인과 한 남자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두 여인의 마음이 성령님께 깊이 불들리어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여인은 교회에 바쳐진 쌀을 한 자루 갖다 쓴 것이 왜 그런지 마음에 자꾸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에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제가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성도들 앞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집에 계란 한 개를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어서 한 남자가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와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 집에 갔다가 선교사에게 말하지 않고 책 한 권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삶을 바로잡으려는 이 세 사람의 진지한 고백 때문에 이 마을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봅니다. 기복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복이 무엇입니까?
기복은 종교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 중의 하나로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기복적입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장소에서 우주선 앞에 돼지 대가리를 차려놓고 고사를 지낸다던가, 무당의 말을 듣고 손바닥에 왕자를 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던가, 고대로부터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모두 기복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모든 것이 기복입니다. 기복신앙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재물, 무병장수, 내세의 공덕, 자손의 번창 같은 일체의 인간적 욕심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애당초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의 본능적, 본질적, 존재적 본능입니다.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복을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복을 준다는 구절이 수도 없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죄를 고백하고 영원히 구원받아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불교도 사실은 부처라는 위대한 스승, 성각자를 만나 도를 깨닫는 것이 본질인데 현대 불교는 기복과 결합된 기복불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세적 복을 비는 기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본질보다 더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타락의 원인은 바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복주의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확하다, 맞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기복주의에서 벗어나 다시 예수님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의를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웃을 위하여 손해보고 당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매 순간 맛보시는 예수목장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복주의에서 돌아서서 다시 예수님 중심주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이름만을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통일이 되어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다시 재건되게 하시고 수많은 이 한국의 정치 경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독교 장례 문화가 확산되게 해주시고 칠성신을 섬기는 우상 장례 문화가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